2024년 5월 1일 저희들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에 수요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찬양의 영을 풍성하게 기름 부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영과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함으로 주 앞으로 가오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 앞으로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내일은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하나님 많은 주의 종들, 많은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모여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집회를 통하여 많은 주와는 영혼들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막의 산을 세웠던 예수님으로 파쇄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예배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주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대로 살기 원하니
영광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예스겔 18장의 말씀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겔 18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인데요. 조금 길겠죠.
저의 기준을 맞춰서 단숨에 독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너희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손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니 위에서 재물을 묻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규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으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옳지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갓사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18장 1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응징과 책임이에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응징과 책임. 아멘. 에스겔서의 예언의 내용 가운데 이 에스겔서 18장은 매우 특이한 구절이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네요. 매우 특이하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강력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이가 셀라 반죽이 소리 좀 죽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력하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 줄 봐봐요.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떡할 안 쓴다고요?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20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20절 말씀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20절 말씀에도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썼고요. 또 하나 성경의 18절 말씀의 끝부분에도 보면 그의 죄악으로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24절의 끝부분을 보면 24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또 하나 26절 끝부분에 보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거기에 보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자 31절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래요. 31절에 보면 너희가 범한 모든 뭘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할 거예요? 죽으리라. 그래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공의는 반드시 뭐예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욕심이 대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잉태하면 돼야 안 돼요? 씨앗은 씨는 여러분들이 사망의 씨는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탐욕 욕심인데, 탐욕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라는 말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예수님에게도 이 세 가지 시험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요. 마태복음
여러분 4장에 보면 원수마귀 사단이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을 뭐하면서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라도 그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 이승의 자랑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제가 오늘 성경 낭독하고 성경 통독하고 이러는데 여호와의 말씀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입으로 공포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32절까지 읽으니까 짜증나. 무슨 1절부터 32절까지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안 하셨나 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 생 목소리로 이분을 통하여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보다 최고의 축복이다. 에스겔서 18장은 특이한데 왜 특이하냐?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악의 모습은 선다 못 쓴다? 절대 설 수 없는 것이 이걸 보고 자명하다, 분명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걸 보고 가르쳐서 선명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선명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노니 자, 지금 영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이 있네요. 오른쪽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사들아 파쇄. 천사들이 여러분 파쇄시키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대중의 여론이 그 정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다, 사람들이 저렇다, 사람들이 이렇다 말을 해야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거든요. 떠들어가. 나를 향하여 참수하고 떠들어가. 몇 명이? 천만인이 나를 향하여 참수하여 들어와도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며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 소리에 뭐한다? 귀를 막고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에이 안 들리기 뭘 안 들어. 개뿔 옆에 있는 소리 다 들으면서 누가 옆에서 당신 설교해 그따위에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 정말 똑바로 안 할 거야 이러면 막 열기가 막 나오잖아. 여러분 안 그래? 나만 그런 것 같으네. 이거 성화가 많이 되셨네. 안 그런다 그런 거. 안 그러기 뭘 안 그래. 노예소 맨날 들어가지고 노예소하고 맨날 싸워놓고 또 안 그러기 뭘 안 그래요. 다 드러났어. 뭘 안 드러나니. 내 자식 꼬라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자, 이게 뭐냐면 이 주변에 천천한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 반드시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씀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선지자가 이것을 막고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누구도 없다. 에스겔 안 된다. 예레미야 안 된다. 다니엘 안 돼. 느헤미야 안 돼.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어떠한 말을 해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법을 변개하거나 바꿀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대중의 여론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지주가 이게 딱 어떤 신념이 강하고 어떠한 믿음이 딱 확신이 있어도 여러분 주변에서 흔들면 대통령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려. 저는 미안한데 우리 마누라가 뭐라고 하면 흔들려. 진짜 흔들려.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멘탈이 좋아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뭐라 해도 안 흔들리더니 요즘은 이제 나이가 먹나 봐. 우리 마누라가 뭐라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래.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전혀 안 그래.
그런데요. 전혀 안 그런다는데. 고마워요. 안 그러면. 근데 제가 보기엔 눈치를 엄청 살펴요. 내 자신이 눈치를 살핀다 이 말이야. 근데 본인은 전혀 안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한 건데 진짜 눈치 많이 보거든요. 아이고. 밥 먹으면서 가끔 눈치 봐요. 정말이라니까. 살아보면 알아. 뭔 얘기인지. 이 눈치 보는 게 돼 있어. 이상하게 눈치를 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여론이 하나님의 공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원하고 떠들고 뭐 난리를 치어도 주님 목소리 한번 받았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들이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뭘만 붙들고 하면 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어제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제가 자기가 청와대 하루 종일 있다 왔대. 왔다 하면서 하는 말이 청와대 기자실에서 다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각하하고 다른 당하고 대표가 이 모모 씨하고 윤 모모 씨가 이렇게 만났대. 그런데 여러분 웬만한 회의실에 그 대통령 회의실 같으면 여러분 이게 소음 장치 다 막을 수 있을 만큼 다 막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자들이 바깥에 깜짝 놀라 막 소리가 막 버럭버럭 치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두 사람 다 얼굴이 빨개져 상기돼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깼대. 회의를 깨버렸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잖아요.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아. 명분이라는 게 회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내 거만 다 차지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정당성 있게 줄 거든 정당성 있게 주고 받을 거든 정당성 있게 받고 서로 서로 헤어졌을 때는 죽이는 살리는 해더라도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오는 게 회의 아니야? 아닌가? 부부싸움 먼저 둘이 할 때는 집사에 싸우고 내들 볼 때는 웃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야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요. 각 기자들이 백과대 줄 치고 있는데 우르락푸르락에 얼굴이 쌍게 돼가지고 그냥 벌레 심은 얼굴로 두 분이 나오면 이게 나라 꼬라지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놈이고 그놈이지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구도 흠잡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를 흔들어요, 못 흔들어요? 못 흔들어요. 어떠한 제국의 군주가 하나님의 공의법을 흔들어요, 못 흔들어요? 못 흔들어요.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큰 첫 번째가 뭐냐? 1절에서 4절 말씀까지가 속담을 등장하는 거예요. 속담. 격언 또는 속담. 이 속담의 등장이 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이에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봉호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쯤에 책이 나온 에세이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도 이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윗물은 더러워도 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윗물은 더러워도 우리나라의 속담이죠.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뭐다? 깨끗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속담이 속담. 우리 속담 또 하나 한번 볼까요? 무식한 사람을 향해서 낫을 딱 이렇게 놓고 낫 놓고 뭐를 모른다? 기역자를 모른다. 그래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하고 언덕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소하고 언덕.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런 말을 쓰잖아. 이게 다 속담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속담이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포도를 아버지가 실컷 먹었어. 아버지가 포도를 실컷 먹으니까 아버지가 먹었어요. 실이잖아요.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어놓고 하는 말이 그의 아들의 이가 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속담이 있대요. 이게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알았죠?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부들을 먹어놓고 그의 아들의 이가시라고 한다라는 속담을 이 예루살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속담이 에스겔 선지자만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들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29절에 예레미야도 이 속담을 인용하여 인용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를 합리화시키는 말이 사모야.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도 설교할 때 속담거리를 썼다 안 썼다? 썼다. 황 목사가 여기서 뭐라고 하면 왜 말씀만 전하지 왜 누죽누죽거리냐 이렇게 하지 마. 정죄하지 마. 나를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요. 이 위대한 선지자도 속담을 갖다 썼단 말이요. 뭐 할 때? 말씀을 전달할 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면 목사님은 왜 강단에서 삼천포로 빠지면 돌아올 줄을 모르십니까? 빠지는 삼천포. 우리 두 딸 중에 언젠가 넷이 앉아가지고 저하고 밤늦게까지 거의 밤을 새워가며 토론한 적이 있는데, 아빠 설교 진짜 재밌거든. 아빠 설교는 정말 재밌어. 그런데 장영동 목사 설교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는데 특징이 있어. 장영동 목사는 앞으로 빠졌다가 순간 킥싸게 들어오거든. 그런데 아빠는 눈치꼴치 없이 안 들어와. 아빠는 장영동 목사보다 조금만 더 빨리 들어오면 장영동 목사보다 더 뜰 수 있어. 그래, 선하성 목사님만 내 편이야. 그래서 제가 아빠 설교 그게 재밌어? 그랬더니 아빠 설교 들으면 너무 재밌어. 근데 다른 분 설교 들으면 어떤데? 졸려. 근데 아빠 설교 들으면 재밌어. 그리고 강인력도 있어서 한번 들으면 쏙쏙 들어와. 아멘 좀 해봐. 도둑질도 뭐가 맞아야 돼? 손발이 좀 맞아야 도둑질도 하잖아. 지금 속담 얘기하고 있잖아. 속담 얘기. 그러면서 저한테 용기를 준 게 뭔지 알아요? 아빠, 조금만 더 빨리 장현동 목사님보다 더 빨리 들어와. 그러면 장현동 목사님보다 더 뜰 수 있어. 나는 확신해. 두 아가가 희망을 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살아요. 그래요. 이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31장 29절에 그곳에서 바벨론을 건너갔다가 이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가 범죄하였는데 아들이 그 죄값의 벌을 받는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냐면 그 본심의 본래의 속담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가 신 것은 아버지가 신 거지 아들의 힘을 실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원래 본 뜻이 속담에.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의 아비에 의해서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끌려간 것이지 그 아들에까지 그 죄값을 전가시켜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법적 용어 가운데 연좌제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빨간 줄이 누구에까지 이어져요? 아들에까지. 요즘에 고독에 빨간 줄 제도 없어진 거 알죠? 연좌제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좌익게 공산주의 물들여 있던 사람들이나 범죄자들에게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요주의 인물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빨간 줄 가지고 있는 인감증명서나 빨간 줄 가지고 있는 가족증명서 가지고 빨간 줄 있는 거 가지고 취직하려고 희사가 내봐요. 일단 제껴버리잖아요. 그죠? 빨간 줄은 그런 연좌제법에 의해서 굉장한 불이익을 당했던 건데 지금은 그 빨간 줄 제도가 삭살해졌어요. 그 인권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아진지 알죠? 또 하나 특히 인권 중에서 가장 인권 신장이 잘 된 게 여성이에요. 여성. 우리나라 여성은요 세계 1위 여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 해도 너무하잖아. 오늘도요 공차다 우리 목사님 광명시 대교회 목사님 다 나오셨거든요. 공차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즘에 관공서에 장이 다 여자래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관공서 어떤 장이 모인다고 갔더니 거의 한 100여 명이 모였대. 100여 명 모였는데 남자가 딱 2명이더래. 하나는 강문종 목사님, 총무 목사님, 한 분은 주사 하나, 담당 주사 하나가 다 남자하고 다 여자들이 다 장들이 다 해. 거기서 기도 못 쓰고 여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죽고 거기 막 끄덕끄덕하고 눈 감고 있다가 나왔다는 거야. 요즘에 여자들 없이는 뭐가 돼, 안 돼요? 안 돼요. 대변은 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지금요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여성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뭐 하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 나라에 힘쓰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한번 두고 볼 거예요. 부장님 하는 꼬라지 봐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여자 장모 다 만들어버릴 거야. 알았지?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여자 장모 만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나이 다 끝났어. 은퇴야. 뭘 희망을 가지고 와. 여러분들은 이제 70에 다 끝난 거예요. 은퇴 장모예요. 해봤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아버지가 주를 보냈으면 아버지의 죗값으로 끝나고 아들에까지는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와 같은 속담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고, 에스겔은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속담의 예를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속담에 관한 이야기로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그 세대의 죄는 그 세대로 끝나지 그 다음 세대로 전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절 봐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큰 두 번째, 모든 범죄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초롱초롱 빛나는 뭐가 있어요? 의인이 있어요. 의인. 자, 의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가 의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형광펜 줄거워요. 의로웠어. 여러분 하는 사람이 만일 의로웠어 또는 정의와 공의 아멘 따라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으로서 행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의인이냐, 어떤 게 정의냐, 어떤 게 공의냐, 이것에 대해 설명하는 7가지. 몇 가지? 7가지. 첫째는 뭐냐? 6절에 보니까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아야 돼.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아야. 여러분, 제가 우리 시골, 저는 계룡산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저녁에 밥 먹고 출출하잖아요. 그럼 마을회관에 보면 좀 높은 데 가면 이렇게, 마을회관에 이렇게 보면 어느 골짜기에서, 어느 높은 산에서, 어느 나무 아래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비친다고요. 언제인지 알아요? 촛불이 반짝반짝 비친다. 그럼 뭐 하는 거 가서 가면 산신제 지나는 거지 뭐. 그럼 가면 거기에 과일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북어채 있어 없어? 북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떡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나는 술 같은 건 안 먹었는데 가면 술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래 우리가 애들끼리 쩌절거리고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왔으니까 제신하고 얘들아 일로 와라 해서 나눠주면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100% 시즌인데. 그런데 의인은 산의 재물을 먹지 않아.
의인은 산의 제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캠핑 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김밥 싸가지고 먹는 거 괜찮아요? 산에 갔더니 이런 이상한 짓거리, 산신대신 내고 이상한 무당들이 짓거리 푸닥거리하고 관자리 그 음식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찔렸어 마음.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제가 한번했어요. 주님, 그때는 목사 아니고 그냥 병신들이었잖아요. 용서하시고. 제가 지금 목사 돼서 그 가서 일부러 찾아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해도 안 먹을 거야 지금은, 그죠? 먹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내일도 돼지야 먹는데 걱정이. 그런데 이 의인은 산에서 재물 드린 거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눈은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여자들이 웃긴 건다니 그 얘기했는데, 영등포를 싹 돌았는데 내가 눈을 딱 만족시키는 것을 못 만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지. 이야, 눈을 만족하는 게 없겠냐? 이게 없겠지. 아이고, 진짜요? 나 그러면 다행이다. 이거지. 내가 속으로 그랬다. 영등포 신세계나 롯데가 봐라. 이것만 있으면 뭘 못 맞추겠냐? 전혀 아니에요. 그래, 감사해요. 근데 뭐냐면 이런 거야. 눈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쁜 여자의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건 사실이에요. 잘생긴 남자에게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것도 사실이고, 좋은 것에 대해서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눈은 어쩔 수 없어. 거짓말을 안 해. 그런데 우상에 관심을 두는 눈길을 주는 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눈길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오직했으면 이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똑바로 보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도 바라보면 안 돼.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거쳐 주님 바라볼 때는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요. 근데 밀려오는 바람과 그 파도 물결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쭉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은 관심을 보는 게 맞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유치원 아이들이 막 발표를 해요. 엄마는 걔만 보여요. 누구요? 내 자식만 보여. 내 자식. 절대 옆에 있는 애 틀려도 상관없어. 내 새끼만 잘하면 돼. 근데 내 새끼가 틀려도 그래도 이뻐. 근데 옆에 있는 놈이 조금만 틀리면 저 새끼 때문에 딸이 못하고 있잖아. 저놈 새끼는 저것은 왜 또 틀려서 내 아들이 안 되는 거야. 속상한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우상에게 눈길 주지 않는 거예요.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가 뭐냐면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간음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간음죄. 여러분, 이게 간음죄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큰 불륜들이 많은데, 너무 우리나라에 넷플릭스 영화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다 갑자기 무슨 뭐 재벌 부도에 막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아들이 쭉 나타나지를 않나, 딸들이 딱 나타나지를 않나, 너 누구냐 그랬더니 언제 때 네가 아빠가 뭐 어때 해가지고 짜잔 나타나. 내가 아들입니다. 내가 딸입니다. 내가 상속녀입니다. 내가 상속자. 이러는 영화가 다잖아, 다. 아니요. 아침 드라마 제가 여러분들 지금도 물어볼게요. 우리 사모한테 또 물어봐요. 또 점검 들어가야 돼. 이 핸드폰 보면서 키우는 드라마 있어? 없기를 바래요. 진짜 절대 키우면 안 돼. 저도 키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키우는 거. 옛날에 그쵸, 아침부터 그냥 TV에서 나오는 불륜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저년은 저거는 저놈은 저렇게는 막 이러면서 왜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그 불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 욕을 퍼부어 제끼냐고. 간음죄야. 이게 다 간음죄. 근데 의인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산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 번째는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면 안 돼요.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한 부부관계를 맺지 않는다야. 부정한 부부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할 때 부부관계를 하라. 부정할 때 하면 안 된다. 이 뜻이고요. 그게 의인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7절에 보면 약자를 괴롭히지 말아라. 사람을 학대하지 말아라. 사람을 뭐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여섯 번째가 뭐냐면 부당한 이자놀이 하지 말아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8절에 나와요.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않는다.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맙더라고. 김기래 원사님한테 옛날에 고마워요. 제가 안 잊어버려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광선 그 성도님 문제 싹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 너무 제가 그때 마음이 가벼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미안해요. 저는 진짜 우리 김일혜 원장님한테 시간 한 장 안 줬어요. 당신은 원치 않으셨고 어떤 방법이든 제가 주려고 했었는데 그럴 기회도 못 됐고, 근데 성경에 보면서 제가 이자를 받고 구워주지 않는 것을 참 감사하다. 근데 저도 누구한테 이 돈 구워주고 이자를 받아본 적은 없어. 그러나 이런 건 해야 돼. 은행에서 빌려왔는데 은행 이자 넣어야 될 거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대출 받아와서 구워줬는데 그건 다 이자 받아야 되고 그건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혹시라도 이자 들어가는 돈이 있었으면 받았어야 되고, 그러나 내가 그런 돈이 아니어서 꿔줬다라고 그러면 절대로 이자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의인이다. 그래서 부당한 이자 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여섯 번째 의인의 모습이다. 또 하나, 일곱 번째가 뭐냐면 9절 말씀에 나오는데 뭐냐면 율례를 잘 따르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 그렇게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 여러분들이 율례를 잘 지키는 것.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7가지 말씀드렸잖아요. 7가지. 이 7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 에이, 목사님, 어찌 그렇게 사람이 인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 따위 말하는 인간들이 있어. 아니에요. 자, 봐요. 에스겔 18장의 말씀은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7가지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화론적인 의인이 되려면 이 7가지를 다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법을 다 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초등교사 밑에서 배운 거야. 그건요,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의로워짐은 행함의 의로워짐이에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의로워짐은 초등 단계라면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고등 단계라니까. 마틴 루터가 잘못 해석한 것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두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게 될 때는 뭐냐? 이 교회의 존폐 위기에 너무나도 흔들리고
참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예요. 그때에는 무조건 믿음을 강조해야만 될 때요. 그때는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주석을 쓰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지푸라기 서신.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당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강조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루터의 시대에는 그게 지푸라기 서신이었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뭐냐? 황금보다 더 귀한 보석 중에 보석의 복음이다. 우리 한국교회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뭐가 필요하다? 야고보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셨던 우리 조목사님 뭔 얘기 하셨냐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 한국을 연구하고 한국의 교회들을 연구하고 한국 교회들을 연구하고 돌아가면서 딱 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로마서도 잘 알고 갈라디아서 너무 잘한다.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뭘 잊어버렸습니까? 이 말을 해도 될까요? 한국 교회가 제 말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고민.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안 하지 마시고 뜸들이지 마시고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교리가 야고보서의 행함의 교리가 빠져버린 교리는 그것을 완성교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한국교회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목사들만 지키고 성도들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다 반대로 야고보서는 성도들만 지키고 목사는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성도요, 성도도 성도입니다. 기능상 차이뿐이에요. 기능상 사역의 차이뿐이에요. 목사는 설교하는 자로서 성도들을 잘 영적을 관리하고 영적 성장을 잘 관리하는 그런 것이 목사이고 평신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염려하여 세워져가는 기능이에요. 마치 엄마의 기능과 아빠의 기능이 다르지 두 사람은 똑같은 관계잖아요. 여러분 아빠와 엄마를 쫙 나누는 집안 있어요? 없죠. 부모는 같으죠. 하나죠. 부부가 하나로 가듯이 여러분들이 뭐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야고보서가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필요한 장로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수고음도 필요한 것이고 침례기도 필요한 것이고 오순절 교단도 필요한 것이고 감리교 교단도 필요한 것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 줄그어요. 어디에 줄그냐면 9절 말씀 끝부분에 봐요. 그 부분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그는 의인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뭐하리라? 그러면 한글판 성경이 반드시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정령하리라 살리라. 여러분 사는 법을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의인이 되려면 7가지의 말씀의 법을 그대로 행하고 준행하시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하리라? 살리라. 하나님께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는 법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되 어떻게 새기는 게 좋겠어요? 성령의 불검으로 새기는 게 좋아요. 성령의 불검으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이요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따라 행함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다. 새겨놓아야 돼요. 이것을 새겨놓지 않고 초보의 믿음 단계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되뇌이면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과 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 가끔만 유아들에게 물어보지 않나? 권사님한테
하나님, 유하가 지금 몇 살이죠? 4살. 기저귀 뺐어? 아니, 4살 왜 안 가르쳐요? 모르죠. 요즘은 유아 교육이 다른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기저귀 빼라고 강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딸이 내 손녀가 유아였다면 돌전에 뺐어. 떼끼놈, 이제는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돌 됐잖아. 돌. 알았어요? 돌이에요. 엄마 씨, 아빠 씨. 엄마 아빠 어머니 씨, 아버지 아버지 씨, 아버지 이걸 못한단 말이야. 정신 차려. 그러면 벌써 뺐을 거예요. 그런데 안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에요? 여전히 기저귀 차고 있는 거야. 여전히 기저귀 차고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만 뒤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의 행동이 전혀 따르지 않는 신앙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오늘 2가지 풀었어요. 응징과 책임. 첫째는 뭐냐? 속담에 등장하고 있는 것. 죄의 전가는 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죄,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값으로 죽고 아들은 아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레미야의 그 속담과 에스겔의 속담이 똑같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고도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는 않는다. 이 속담이 끝나는 날이 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인이 있다. 의인이 있는데 5절에서 9절 말씀까지가 하나님의 의인들은 거기에 5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들이 몇 가지의 법을 지킨다. 7가지의 법을 따라 지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령 반드시 뭐한다? 산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는 법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뼈에 뼈에 사무치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여러분 알아듣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감석진 귀한 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늘의 지혜 명철 청명의 영으로 결론 부으시고 세상의 모든 자녀들보다 뛰어난 자녀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여,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의 그 지식과 명철과 총명함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일평생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분복들을 이 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부어 주옵소서. 5월 한 달 주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저와 우리 사무총님이 성이가 주님 앞에 월삭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5월 한 달을 승리한 한 달 되게 하시고 5월에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5월에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5월에 참으로 행복한 가정,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들로 기름 부으시고 형통의 축복으로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잘됨의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풀면서 함께 은혜 받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에스겔이 속담의 말씀을 들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의인이 행하여야 할 7가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깨우쳐 주시오니 그 말씀대로 행하여 실천하여 살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에 쏘는 눈물을 쏟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근심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며 넘치는 축복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